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인공지능 챗 GPT에게 성경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기독교의 신성한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과 도덕적 지침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자 시대에 와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문자가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의사소통을 주로 말로 했는데 그런 시대를 구전 시대라고 합니다. 문자가 널리 쓰이던 시대에는 기록으로 남겼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들을 모아서 신구약으로 편찬한 책이 성경입니다. 고대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잉크를 사용해서 펜으로 쓰거나 토판에 새겨서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루마리로 보관하다가 4세기 이후에는 주로 양피지에 기록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성경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인 사해사본은 파피루스와 동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진정한 책은 성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책의 대명사로 생각하고 책이나 문서라고 하면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책들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등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게 되었나요? 기독교 개신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저자들의 직업을 보면 양을 치던 목자, 농부 세리, 어부 선지자, 왕 등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이 각기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 바빌론, 에베소, 로마 등 거리가 서로 10,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맨 처음 기록된 책과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 사이에 15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기에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3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가 기록한 책을 원본이라고 하며 원본에서 손으로 베낀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현재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만 남아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원본이 남아있었다면 사람들 중에는 그 원본을 우상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화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본들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약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여러 사본을 비교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원문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된 키텔 성경이며 신약 성경의 원문은 그리스어로 된 넷을 성경입니다. 원문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역본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번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언제 어디서 정해졌나요? 성경을 기록한 시기를 보면 구약 성경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기록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록한 문학서와 이사야서 등의 예언서들과 바빌론 포로 당시에 기록한 에스겔, 다니엘서 등의 묵시와 바빌론 포로 귀환 후에 기록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 등의 책들까지 10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으며 AD 100년 이스라엘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로마 등에서 주후 1세기에 기록했으며 AD 397년 아프리카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책들을 모아서 신구약 성경으로 편찬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회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회의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며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지만 1551년에 출판된 스테파노스 성경 제4판부터 찾기 편리하도록 장과 절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전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는 장과 절을 찾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